2022년 7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찬양대 송영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선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아버지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곳에 친히 임재하신 아버지의 숨길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55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황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해를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황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임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황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황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지만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만나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부름을 받고 나아왔사오니 십자가의 벌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 어찌 우리가 다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고 밤에는 차가운 사막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로 그들을 먹이시며 돌보시던 주님,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욕심과 정욕과 자랑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7월 첫 주부터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며 성도 간에 교제하며 찬양대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서가 3년 만에 대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갖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일기를 주시며 그들이 여름 행사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듣는 길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선교지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사역지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최수더 선교사님 국내에서 치료를 잘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후유증이 없도록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레이시아로 정탐 여행을 준비 중인 임국지 목사님 가정에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상반기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 교회에 100% 잘 정착하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로 폭염과 홍수와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하고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며 원자재와 식량, 원유 등 많은 물가가 상승하여 서민들의 살림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 재확산도 막아주셔서 우리의 예배와 일상생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교회의 곳곳에 섬기시는 손길들 기억하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시겠사오니 세우신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영혼의 양식을 충만하게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칭산제일교회 7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이마리아, 사남, 오여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유치부와 유년부 여름성경학교가 30일 토요일부터 31일 주일까지 교회와 느티나무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지위원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 103호에서 모입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6월 첫 주일부터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은혜로운 예배와 에너지 절감을 위해 넥타이와 양복 상의는 착용을 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칭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알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족하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심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찬양을 날마다 부르며 주님과 함께 광야 길을 잘 통과해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그 성경학교를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주일날 작정한 태신자들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만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잘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생명과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3면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세상이 참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100년 동안 일어났던 변화가 지금은 10년 만에 일어나고 있고, 지난 코로나 2년 반 동안은 그 100년 동안에 일어날 변화가 진짜 2년 반 동안에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도태됩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체중 변화, 운동을 시작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성적의 변화를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변화를 위해서 상담을 받고 대화를 잘 해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시작했다고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했지만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했지만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변화의 대상을 잘못 택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까요? 진정한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까요? 행동일까요? 아니면 마음, 생각일까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헬스장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저렇게 운동하면 좋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운동기구를 집에 택배로 배달시켰습니다. 6개월 헬스장 끊었지만 한 일주일 다니다가 이제 가지도 않습니다. 사놓은 운동기구는 옷걸이로 변한 지가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쓰러지면 나 때문에 내 자식들 고생하겠다, 안 되겠다 라는 위기감이 딱 드는 순간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합니다. 자녀들 공부하라고 책걸상 다 바꿔주고 공부방 리모델링 싹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원도 끊어주고 과외도 시켜줍니다. 그런다고 공부 안 합니다. 자녀들 스스로 공부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결심하면 하지 마라 해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철들었다는 건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자동차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려오는 자동차 먼저 막아 세워야죠. 그리고는 그 자동차 바퀴를 들고는 방향을 돌려놓아야죠. 여러분, 힘듭니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우회전하세요. 유턴하세요. 그러면 운전자가 핸들 휙 꺾으면 휙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변화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르푸스입니다. 근데 이 모르푸스라는 이 말의 한글 번역은 원래는 변화가 아니라 변이입니다. 변이. 변이라는 건 누에가 나비로 변화되는 겁니다. 땅을 꿈틀꿈틀 기어가던 벌레가 하늘을 훨훨 나르는 나비가 되는 것이 변화, 진정한 변화,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주변 환경을 바꾸거나 시스템과 제도를 바꾸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살기 좋은 곳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도다. 성벽 공사에 투입되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 농사를 지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찾아왔습니다. 논도 잡히고 집도 잡히고 먹고 살아야 되니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자를 20% 30% 달라는 겁니다.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남은 건 자식밖에 없는데 딸을 노예로 팔아먹고 그 돈 가지고 이자 갚고 먹고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벽 공사 다 하고 나면 그 성 안에 함께 모여 살아야 됩니다. 좋은 환경을 갖추고 그 안에 살면 좋겠죠. 편하겠죠. 그런데 내 딸이 남의 집에 노예로 살고 있는 걸 보며 산다는 건 그건 지옥입니다. 환경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은 다른 독립운동가들과는 다른 방식의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가 독립할 수가 없다. 아니, 만약 독립을 한다 손치더라도 독립을 유지할 수가 없다. 우리가 독립을 해도 또 다른 나라가 우리를 집어삼킬 거다.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정신개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제일 큰 독립운동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총이 아니라 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첫 번째 사상은 무실역행입니다. 무실이라는 말은 진실하기를 힘쓴다는 뜻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제 같은 민족들끼리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무실역행, 역행이라는 말은 말한 대로 실천하고 살아라. 사람이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독립이 되었다 한들 독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도록 도산 안창호 선생은 무실역행을 그렇게 강조하며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성벽 공사를 멈추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성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자 받지 마라. 착취하지 마라. 같은 동족의 딸을 노예로 삼지 마라. 코로나 팬데믹 2년 반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월세 안 받고 전세 올리지 않고 이와 같은 운동이 예루살렘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제안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이자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근데 그 굴러 들어온 돌 느헤미야가 한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 하면서 순종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의 절반은 바벨론으로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총독이 월급으로 챙겼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전임 총독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관행입니다. 그렇게 해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50% 세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우리 돈 빌려준 사람들은 이자 받지 말자라고 했을 때 다 아멘 하고 순종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요, 제가 컵을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떨어뜨리면 이렇게 소리 나고 맙니다. 근데 이 컵을 저 위에서 떨어뜨리면 아마 박살이 나고 말 것입니다. 너나 나나 같은 수준에서 한 말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격차가 아주 큰 사람, 그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진 말은 박살 내버립니다.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의 힘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보고 왜 저 사람은 저래 살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호기심을 갖습니다.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나 예수님 있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어. 아마 여러분 가수 션을 잘 아실 겁니다. 션과 정혜영 씨가 이제 결혼을 하고 첫 딸 하음이를 낳았습니다. 돌이 되어서 돌잔치를 준비하다 우리 딸, 첫 번째 딸 하음이를 위한 돌잔치 좀 특별하게 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돌잔치에 쓸 비용을 다 어린이 병원에 기부를 했습니다. 심장병 어린이 2명 수술 도와줬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청각장애로 태어난 아이 인공 와우 수술 1명 해주었습니다. 션의 친구들이 야, 너 딸 돌잔치 할 때 안 됐어? 왜 초대 안 해? 우리 가족끼리 조촐하게 했어. 그래? 하음이가 돌잡이 뭐 잡았어? 청진기 잡았어? 아니면 뭐 연필 잡았어? 뭐 잡았어? 그때 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웃의 손을 잡았어.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2007년 한 해 동안 그 어린이 병원에 수많은 심장병 환자들 고쳐달라고 기부가 줄을 이었습니다. 내 아이들 돌잔치 안 하고 나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이걸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션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인플루언서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작년 3월 코로나가 대유행을 할 때, 그때에 치킨 먹고 싶다는 동생 손 붙잡고 치킨 가게에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던 돈 5,000원짜리 한 장 주머니에 넣고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던 그 형제 들어오라 해서 치킨을 대접한 그 사장님, 그 사장님의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작년 3월. 그리고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열고 배고픈 아이들 오라고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치킨집 사장님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코로나로 지쳐있던 이 땅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비추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한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잠깐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는 이 변화를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월급을 한 달 안 받은 게 아니고요. 12년 동안 누구나 한 번 반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 운동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운동 한 번 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2년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지속하는 게 힘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12년 동안이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변화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들로부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야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고 사용합니다. 근데 경외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어떤 단어를 무슨 뜻일까 생각하기 위해서 그 반대말을 생각합니다. 경외를 알기 위해서는 경외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경외가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경외의 반대는 무시입니다. 이렇게 해 하는데 생까는 게 무시입니다. 안 돼, 하지 마 라고 하는데 기어코 귀를 쓰고 하는 게 그게 무시고 멸시입니다. 경외한다는 건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서 살아가면 복잡해집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은 그 행동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또 저 사람은 싫어할 것 같고. 사람을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사람 눈치를 자꾸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단순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해집니다. 선명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분명하고 선명하게 결단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친밀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뭘 하시느냐? 그의 언약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보여주신다고요. 거룩한 변화가 예루살렘 성에서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한 이 일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성벽 공사에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 보세요.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 작년 3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광명과 부천 주변에 신도시 개발이 있을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입수하고 은행에서 10억을 빌려서 땅을 샀는데 개발이 시작되면서 100억으로 올라서 은행 빚 갚고 90억을 꿀꺽한 일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땅을 사지 않았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니 개인적으로 자기가 살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손님들 대접하는 판공비, 접대비 이런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급도 받지 않았고 자기가 총독으로서 일하면서 써야 될 여러 판공비 같은 것도 받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뭘로 살았을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많이 상속받았겠지. 원래 아버지가 부자였고 아버지 돈 많이 받아서 그렇겠지. 아니면 페르시아에서 술 관원으로 일했으니까 그때 모아둔 돈이 있겠지. 아니면 그 모아둔 돈으로 뭐 주식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든지 아니면 복권에 당첨되었나? 뭐 이런 우리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도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것 나 그거 포기하고 나 하나님 주시는 거 그거 족하다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테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살 거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계속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챙길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라고, 나누라고. 그러면 내가 네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걸 느헤미야는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느헤미야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느헤미야의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쪼들리고 힘들게 살아간다면 누가 느헤미야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이고 봐라 저래 살다가 저렇게 힘들잖아. 아마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챙길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풍성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헌신의 모델 케이스뿐만 아니라 축복의 모델 케이스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변화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대로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지금 이대로가 좋아서 나는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변화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변화의 반대는 불변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아도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원하든 원치 않든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겠다 생각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변합니다. 살아가면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가 변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변화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죠? 온도계나 온도 조절기.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온도계는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 오르고 내립니다. 온도 조절기는 내가 온도 조절기를 20도로 맞춰 놓으면 20도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내가 온도 조절기를 10도로 맞추면 주변의 온도가 10도로 낮아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누구에게 영향을 주며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임을 갖고 있는 그 모임 속에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정말 힘들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너무 피곤하고 괴로워. 영향을 받고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기분이 변화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도계와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온도를 조절시킵니다. 내가 들어가서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때문에 그 주변의 분위기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처음 읽었던 성경적인 변화의 원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동화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기에 나도 그냥 영향을 받고 거기에 변화가 되어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자리를 변화시켜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바꾸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학교,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은 온도계입니까? 아니면 온도 조절기입니까? 진정한 변화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챙길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법이 옳은 길이라는 걸 나는 확신하고 다른 사람은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온도 조절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이 땅, 대구 땅 가운데에 자그마한 하지만 거룩한 변화를 계속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서는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변화가 계속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 속에, 하나님이 대구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범사에 인정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드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최윤자 성도님, 장은정 성도님, 그리고 안나래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